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까지 욥을 비난하니까 욥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야, 지금 너네 뭐 하자는 거야? 야,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나에게 위로하기는커녕 아주 돌아가면서 나를 비난하고 앉아있네. 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내가 그렇게 우스워? 여러분, 뭐 이런 태도가 오늘 본문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2장부터요 14장까지가 욥의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요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욥이요 한 장, 두 장 그러더니 이제는 3장에 걸쳐서 답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12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장, 2장은 우리가 서론이었잖아요. 그리고 3장은 욥이 스스로 혼자 한탄을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 4장부터가 누가 얘기하는 엘리바스, 그 다음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이 한 장씩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3장, 그 다음 4장, 5장, 6장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6장까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장을 지금 우리가 12장 공부하는 거니까 6장을 6장을 누가 혼자 말한 거예요? 욥이 혼자 말한 거예요. 남들은 3장 이야기했는데 3명이서 3장 얘기했는데 욥은 혼자서 6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엔 1장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2장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3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욥이 뭐라는 거예요? 화도 많이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로 하면 킹왕짱 뭐 짜증 뭐 이런 거 아주 열이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3장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분 성경 보면 알겠지만요, 크게 2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17절까지가요 욥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하소연하는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18절부터 14장 22절까지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뒷부분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공부하기로 원칙 아닌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덩어리를 세 주에 걸쳐서 강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주 동안 어떻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덩어리를 구분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장씩 떼어놓고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해야 될 이 12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야, 니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지혜, 그건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아마 그런 지혜를 다 알고 있을 거다. 야, 동물들 앞에 한번 물어봐. 동물들이 너 앞에 답을 가르쳐 줄 것이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어떤 화력을 뿜어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만이 옳다고 나만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답변은요, 소발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사실은 친구들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욥을 향하여 다른 듯 보이지만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 앞에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받은 신적 계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한 거야. 야, 나 이런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야, 사람이 그냥 고난받는 거 아니더라. 다 지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닷은 자기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우리 선조들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말해? 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 거야. 너 벌 받았어? 아, 그럼 너 죄 있는 거네. 여러분, 빌닷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발은 와서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 사람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 우리 인간보다 더 초월하는 그런 지혜의 오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묘함이 뭔지 알아?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야. 이 사람아, 너 잘 생각해봐.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은 거겠지. 그냥 벌 받을 리가 있어? 왜?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런 분이 그 판결을 굳게 하시겠어? 그런 분이 애매하게 그냥 너에게 고난을 줄 리가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변론하는 적 욥에게 인과 응보의 교리를 입각시켜서 지금 욥이 당하는 환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롯이 그 모든 책임을 욥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책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논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환난의 상황을 맞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 즉, 인과응보, 네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응보를 겪은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이 참다 못해서 입을 여는 겁니다. 자,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만 참 백성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만 하나님께
그런 지혜에 대해서 전매 특허를 받은 사람이구나. 야, 너희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야, 너희만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말입니다. 야, 그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지금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3절,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만 똑똑한 줄 알아? 나도 너네만 못하지 않다. 아니, 그 정도도 모르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말은 레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 또는 심장을 뜻하는 뜻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심장을 이해의 근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만 심장을 이해의 근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야, 나도 이해해. 아우, 나 답답해. 아우, 나도 이해해. 우리나라 사람도 심장 가리키면서 그런 말 안 해요. 그죠? 야, 나도 이해해. 여기 마음 가리키면서, 심장 가리키면서 나도 이해해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보면 정서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나도 생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소발이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사람이 들나귀 새끼로 태어나는 것 같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들나귀 새끼로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나귀 새끼로 태어나면 지혜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들나귀 새끼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넌 어리석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장이 있다. 나는 마음이 있다. 나는 생각이 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들나귀 새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들나귀 새끼가 아니니까, 즉 나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4절 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어떨 때,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전에, 환난을 받기 전에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여러분, 그런 복받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과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말하는 그 들나귀 새끼 같은 허망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인과응보의 교리조차 몰라서 지금 너희가 나 앞에 그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인과응보의 교리조차 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럼 과거에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살았더냐,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번 더 비틀어 보면, 그러니 야, 나만 옳다, 나만 지혜롭다, 나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니들이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지금 욥이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봅시다. 자, 평안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한 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 평안한 자들은
고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여겨요? 멸시, 즉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는 일평생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치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빠른 소리로 주의 위로하심을 빕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항상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야 뭐 천국 가는데 뭐 그게 뭐 슬픈 일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내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큰 기둥이 무너진 것 같고 야, 난 내가 그렇게 펑펑 울 줄 몰랐다 이 말. 반면에 거기 실족하는 자는 누굽니까? 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까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한다 그래요.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은 부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경멸, 멸시 이런 뜻도 있지만 횃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횃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 때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만 횃불이 꺼져가게 되면 아니면 횃불이 꺼져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하게 여기던 때를 기억하지 않고 그 횃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기던 횃불을 버려버리니까 그 사람의 지혜도 그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멸시다, 경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뭐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세계밖에 모르잖아요.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 교회가 크면 자기가 무슨 목회의 큰 비결을 통달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영성이 아주 풍성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반면 작은 교회 목회자를 어떻게 취급해요? 저 사람은 목회도 별로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성도 별로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 큰 교회 목회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위아래도 없어, 선후배도 없어. 아주 웃기죠. 목회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는 아주 뭐 엄청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작은 교회 목사는 아주 시시한 목사로 그렇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하는 거죠. 재앙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실족한 사람들에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6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겁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때로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고 오히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후하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이것을 인과 응보의 교리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정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운이 안 따라줘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한 사람의 성도를 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한 달란트라고 여기며 자기에 맡겨진 한 사람의 생명을 인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바라보며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 월세 내기도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자들은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 것처럼 또는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신명기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땅 위에서 평안하고 마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후하게 받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마치 가난무도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정치 세계에서도 오히려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과응보의 교리가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6절이에요. 그러니 인과응보의 교리 하나를 알고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교리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느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만 말하는, 여기만. 친구들은 눈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만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틀려요. 여기는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인과응보 교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보응을 받고 있는 자, 보응을 받고 있는 악한 자에게 주의 손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손이 나타난 것, 그러니까 보응을 받고 있는 악한 자에게, 야, 너는 인과응보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악한 자에게 말해야 이게 맞는 것인데, 욥같이 예를 들면 악한 자가 아닌 경우는 그나마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보응을 펼치는 것이라면 맞을 수 있지만 보응을 받는 자에게 너는 악한 자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과응보 교리가 갖는 맹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한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은 친히 자기가 수고해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욥의 표현을 빌자면 학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여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치시기도 하시고, 인간들이라면 도저히 행할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공중의 새, 땅에게, 또 바다의 고기까지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11장 8절 9절 말씀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을 말한 적이 있죠. 하늘, 스올, 땅, 바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올은 무적행 바닥이 없이 깊은 곳이에요. 한없이 빠져가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올에 사는 짐승은 없을 것이고, 나머지 세 영역, 하늘에는 누가 살아요? 새가 살죠. 여러분, 바다에는 무엇이 살아요? 고기가 살죠. 땅에는 뭐가 살아요? 짐승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영역에 살고 있는, 모든 우주의 영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미물들도 이런 하나님의 이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11절 보세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입에다 어떤 음식을 딱 집어넣으면 그것이 단지, 그것이 쓴지, 그것이 짠지 그냥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또 귀로 말을 들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구별해서, 아, 이게 욕이구나, 아, 이게 칭찬이구나, 우리가 바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보면 이것이 인과응보의 교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인과응보의 교리만 갖다 대면 그것이 다 단맛이고 그것이 다 칭찬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늙은 자, 장수하는 자는요, 조상들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늙은 자, 장수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도 물론 늙은 자죠. 그리고 조상들도 장수했던 자죠. 그런데 그 조상들보다 더 늙은 자, 표현이 좀 경솔합니다만은, 여러분, 조상들보다 더 늙은 자, 더 나이 많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조상들보다 더 장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지혜롭다면,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의 전통, 지혜 전통이, 인과응보 교리가,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교리가 아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조상들보다 더 늙은 자, 더 나이가 많은 자, 더 장수하는 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더 높은 지혜, 더 고차원적인 명철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지혜, 권능, 계략, 명철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친구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교리가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말 했잖아요. 엘리바스는 신적 경험에게, 또 빌닷과 소발은 조상들의 전통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 속에, 그 틀 속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딱 가둬서 이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람은 꼭 심은 대로거든, 하나님도 꼭 이렇게만 행동하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딱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야? 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만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그 틀과 뿐만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야. 지금 욥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주권을 행하실까요? 15절, 물을 막으신 즉
물을 막으면 뭐가 생겨요? 가뭄이죠. 물을 보내신즉 물을 보내면 뭐가 생겨요? 홍수가 나는 거죠. 이런 주권, 자연의 재해를 일으키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6절 속은 자 속이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사에서 속고 속이는 일은 뭐 당연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속고 속이는 거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보응을 받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아울러서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해 보이는 법관 이런 사람들,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해 보이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속고 속이는,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 속에 속하여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좀 철학적인 얘기. 자, 보세요. 자, 속고 속이잖아요. 속고 속이는데, 속고 속이는 것을 하면서,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교리를 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자, 속고 속이는 게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속고 속이는 일을 하면서 이걸 내가 업보를 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몰라요? 불교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죄업을 쌓는 거잖아요. 업보를 쌓았잖아요. 그럼 이 업보를 심었기 때문에 나는 또 이 업보대로 거두잖아요. 나도 또 누군가에게 속을 거 아닙니까? 몰라요, 이것도? 내가 누구를 속였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할 것이다. 자, 보응을 내가 어떤 속고 속이는 일을 통해서 속이는 일을 통해서 인과를 심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운 자도 넘어지는 일을 통해서 보응을 통해서 그 보응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응을 뛰어넘는 주권이 또 다른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보가 되어서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인과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무슨 말이 되느냐? 신명기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너 앞에 뭐가 있어요? 두 길이. 오늘 너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죽음. 너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네. 너가 행하는 일을 따라서 인과가 발생되고 그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순종하는 인과를 일으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또 다른 인과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내 자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뭐가 되는 게 이게 또 다른 인과가 되어서 보응을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주권이 이런 우리가 말하는 틀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또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이런 인과와 주권의 관계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막 그게 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우리가 초월되어지는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과와 보응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과와 보응이 이루어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항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공의롭다라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19절 왕, 제사장, 귀족 같은 자들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묘사를 합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들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뭐 크게 어려운 단어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도 탄핵되고 군 장성도 하루아침에 별이 날아가고 장관, 총리, 뭐 대법관도 탄핵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왜?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20절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 누굽니까? 늙은 자들은 아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혜로운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21절 귀인들에게 멸시, 강한 자들의 띠는 힘을 상징하는 거죠. 힘을 빼시며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어두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은밀한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드러난대요.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멸하게도 퍼지게도 끌려가게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이건 못 느낍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우크라이나는요 전 세계의 가장 큰 평원을 가지고 전 세계 밀 생산량이 최대의 곡창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이번 전쟁으로 5분의 1이 러시아 앞에 확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고 멸하게도 하고 퍼지게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트럼프, 시진핑, 여러분, 이 우두머리들의 관세 정쟁 보면서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세라는 게 뭐 3%, 5% 이렇게만 인상을 해도요 뭐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10%도 아니고요. 여러분, 145%, 뭐 200%. 여러분,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이러면 그냥 우두머리들 머릿속에서 총명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145%면 2,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여러분, 관세 2,000원짜리 물건 수입하려 그러면 물건 들어오는 비용이 4,000원보다 한 4,500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오는 수입 비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2,000원짜리 물건을 수입하겠냐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수입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미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싸구려 물건을 이제는 못 만들어요. 그런 제조업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이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이런 거를요 미국은 안 만들어요. 다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아이들이요 어린이날, 뭐 생일날, 크리스마스 날 이런 날요 선물을 못 받아요. 다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해서 선물했는데 왜 장난감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세계 경제대국 1, 2위의 이런 치졸한 싸움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여러분, 딱 우리나라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계엄령을 볼 줄 누가 알았어요? 멀쩡히 남은 임기 3년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되었고 나라가 혼돈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어차피 갈 사람 갈 건데 순간의 판단으로 나라를 이 혼란의 전국으로 빠뜨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로 설명이 되던가요? 언제부턴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욥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는 지금 이 욥이 그 답답한 심정으로 막 불같이 화를 쏟아내고 있는데, 야, 너네만 똑똑한 줄 알아? 야, 좀 제대로 알고 말해. 하나님은 말이야,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틀 안에 갇힌 분이 아니야. 그 틀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야 라고 말하다가 지금 중간에 딱 끄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결론을 다음 주로 미뤄야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앞부분에 대한 결론만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맺으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서가 총 42장이니까요. 벌써 우리가 4분의 1을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욥이 때로 하나님께 불경한 언사를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항상 선을 지키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벌써 한 두어 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상 온전한 인정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조차 가질 수 없었어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좌우의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맹목적이기 때문에 의문조차 품지 않고 무조건 옳다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 정말로 답답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재판 좀 받아볼래요?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싶은 마음까지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불경해 보이고 불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왜 욥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신뢰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나는 욥이 아슬아슬하면서도 선을 넘고 있지 않다? 욥에게 왜 저토록 철저한 절제력이, 자제력이 있는 것일까?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욥기서를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날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히 깨달아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주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만 신령한 지식을 통달한 것처럼 때로는 교만하게 어리석게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나는 자랑할 수 없음을, 나는 입을 열 수 없음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의기소침해하는 우리 모습도 아울러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보시옵소서. 네가 거기 있구나. 네가 거기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네가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